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요. 처음 뵙는 분들 같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와주신 분들도 이렇게 나누는 모든 얘기들이 하루 이틀 만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요. 다만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한 조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47년째 목회를 하고 올해 12월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우리 주님에게 꼭 한마디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얘기를 꼭 듣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세월들 같은 거죠. 제가 저를 좀 아니까요. 제가 사실 저를 돌아볼 때 감히 바랄 수 없는 이 한마디. 그런데도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총에 의지해서 감히 이 말씀을 해달라. 그렇게 좀 응석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거 없이는 조금 억울할 것도 같고 조금 화가 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한 일이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좋고 보잘것없는 일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였는지 다 아시죠. 주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도 알고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왜일까요?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누구라도 업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어떤 결과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연결이 가능한데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실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사심 없이, 정말 사심 없이 착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겨자씨알 만한 같은 충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알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심 없이 신실하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또 겨자씨 하나를 만도 못한 그런 충성이지만 그런 충성하려고 했던 마음, 그 마음은 주님께서 아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려오시기까지 그냥 보통으로 사신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으로 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얘기 꼭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되었다. 이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에 대고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조금씩 짜릿해가지고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목소리는 주님 목소리 흉내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주님 목소리야. 그런 목소리로 서로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2번씩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김영진 목사,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음성처럼 들리셨습니까? 주님 음성처럼 들리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얘기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리. 이 고백이 계속돼야 우리는 계속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할 수 없다. 그걸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고요.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얘기를 좀 계속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착하다거나 충성되었다거나 하는 얘기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얘기하고 있지만 착한 거 어떤 걸 보고 착하다고 하나요? 사심 없이 정말 주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응답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거 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성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충성은 우리말 그 한자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충성 진짜 어떻게 쓰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마음 심리의 가운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변에 일루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 위해서라면 자기 전부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엔 되게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 하나도 충성이 아닐 때도, 일도 충성이 아닐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는데 사실 다 자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다스림이라면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에 어우러진 샬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이 순간서부터 지금부터 이 땅에서 펼쳐가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열심은 충성이 될 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정의, 자유, 거룩, 샬롬 이런 것과는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신령도 그렇고 우리의 마을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세상이 사람보다는 미움, 편견, 무관심 이런 걸로 다 차있지 않아요. 정의보다는 불이고 온갖 잡스러운 양극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정체되어 찌들어 있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자유보다는 서로 지배하고자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보다는 음란과 추함과 온갖 거짓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숨쉬기조차 힘들어져가는 게 오늘의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을, 직장, 교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유와 거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게 충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이 충성이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업적이 충성의 결과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은퇴하면서 비로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을 목회, 가정 목회 이런 것도 사실은 더 추격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 구현 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주에서 한 20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근데 그거구나. 하나님 나라 구현 운동이 충성의 내용이고 그런 것이 돼야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는 운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운동들 아니에요. 그것과 무관하다면 그는 착한 것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해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같은 노예에서요, 동료라고 하는 목사들, 장로들과 얘기하면서 벽에 꽉 부딪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과연 이게 예수께서 얘기한 그 세상일까? 어떤 정말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확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 전북노회에서 마지막까지 교회 세습을 반대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노회 중이었는데, 그런 노회 속에서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는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꼭 예수 슈퍼마켓 같은 교회도 있고, 거기에 조금 규모가 커지면 중간 정도 되는, 대리점 정도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요, 예수 재벌로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겉으로 보면 엄청 부지런해요. 열정이 넘치고요. 정말 정열이 넘칩니다. 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본받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여러분들 같이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몇몇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주에서 체험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제주에 처음 갔을 때는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교회에 있었고, 근데 한 3, 4년 살다 보니까 여기서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일한다고 엎드려 있다가는 내가 주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에 1만 명이 모이는 대교회를 꿈꾸지 맙시다. 1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는 100명씩 모이는 100교회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거를 역설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더 미움털이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1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명 모이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습니까? 작아도 온전한 교회, 예수께서 얘기하신 그 교회로 사업하는 것, 그게 정말 소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또 애쓰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자꾸 말을 줄였으니까 자본교회, 작아도 온전한 교회, 이런 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형교회는 아니다. 저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를 넘어서서 자본교회들이 이 땅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봅니다.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요, 대형교회가 해체될 과정이라고 저는, 대형교회가 해체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교회가 망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자본교회들이 이루어서서 이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희망을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본교회 얘기를 하면서 꼭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자본교회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한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20년 동안 경험한 것은요, 작은 교회가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주 사랑성교회 20주년 책입니다. 그 책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는 그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제일 대단한 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성령의 코인오니아를 함께 이루어가면 개교회주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파주의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병들게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주사랑하는 성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의 모임입니다. 개척교회 4곳, 20명 이하 모이는 교회도 여러 곳,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심 없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런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간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제주사랑성교회는
자생적인 바다 에큐메니컬 공동체입니다. 교파도 다양하고요. 교회 사이즈도 다양하고 사람들 취향도 다양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룹서도 아주 진보적인 그룹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2002년 3월 19일 시작된 이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우리가 이 기도회를 계속해 왔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바다 에큐메니컬 공동체가 있을 때 글로벌한 에큐메니컬 역사로 제도를 불러간다. 지금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이 굉장히 큰 위기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 에큐메니컬 공동체가 밑받침해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세계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바다 에큐메니컬 공동체가 없는데 제대로 된 에큐메니컬 운동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WCC나 그 외 여러 단체에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이유가 세계교회가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교회나 한국교회는 바다 에큐메니컬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걸 세계교회가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신 분이 오셔서 제게 이런 그들의 속담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하거든 함께 가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얘기 심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에서는 아마 거의 왕 같은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마음이 되면 정말 엄청난 위대한 일들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